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다음은 끈질긴 기도 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이영원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비올라 연주팀 감사합니다. 늘 연주를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요. 우리만 듣기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기도가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 반포교회에서 이분들을 세계 세계 순회 공연이 아니죠. 순회 연주회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러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분들을 계속 사용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도전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들의 앞길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게 되는데요. 특히 이 7장 7절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구절이죠.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익숙한 구절이지만 우리 모두가 이 구절대로 살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또 우리의 삶에 위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구절이 담고 있는 몇 가지 교훈을 같이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첫째는 가장 기본적인 교훈 가운데 하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7장 7절부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기도에 대해서 몇 번 산상교훈 속에서 소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 속에 이 원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포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 5절부터 13절 다 읽기는 그렇지만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위선적인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 빈말 되풀이 하지 말고 골방에서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해라. 기도하는 방법까지 가르치셨죠. 그 다음에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에 들어가야 될 중요한 요소들까지도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신앙생활의 요소 가운데 크게 네 가지, 보통 수레바퀴의 네 가지 축으로 비유하면서까지 강조하는 네 가지가 있다면 말씀과 기도와 또 전도와 교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어려움 또 삶의 아픔, 우리의 삶에 되어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아뢰고 지혜를 구하는 기도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신앙 요소입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의 기도의 이 중요함을 알면서도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되돌아보면 이 기도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더 삶에 힘들어하고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기도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제자들에게 끈질긴 기도,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단계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주석을 봤더니 구하라는 것은 그냥 보통 이 언어적인 요청, 간청이다. 찾으라는 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온 몸을 통해, 마음을 통해 행동으로 뭔가를 추구하는 것이다. 두드리라, 이것은 더욱더 간절함이 포함된 가운데 더 강한 행위가 포함되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냥 일반적인 1차적인 구함의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강하게 두드리고 간절히 두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구하는 그러한 기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겠죠. 하루를 끝내면서 또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가족과 동료와의 대화와 그들의 삶을 위한 기도, 이러한 것들이 구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하는 기도조차 우리가 등한히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될 수 있을까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이죠. 구하는 기도를 좀 보면서 유튜브에서 재밌는 한 젊은이, 힙합하는 젊은이의 기도를 발견했습니다. 자기의 형식으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 기도를 하는데 뭐 문을 두드리는 기도는 아니고요. 그냥 재밌는 기도라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앞에 잘 들어보십시오. 식전기도 우리 한번 하자. 아니 뭔 식전기도예요. 그냥 먹으면 돼. 에헤이, 할머니까지 계시는데. 오빠 빨리 해 케이스. 요. 이렇게 오랜만에 모인 우리 패밀리 이렇게 떡국도 해 미리. 외할머니도 건강하신 모습 보니까 살아남았다는 것 강하다는 증거. 강. 다음 년에도 외할머니랑 우리 친척들 스크 이렇게 반갑게 마주할 수 있길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충격받은 외삼촌. 이사가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그러나 자기의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구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러한 구하는 기도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 우리는 찾고 두드려야 하는 그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하는 3단계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너무 편하게 모든 것을 경험하는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특히 기도하면서 문을 두드리는 이러한 것들도 좀 우리가 등한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려서 상대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기도도 안 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어디 건물을 들어갈 때 푸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열려버리고 자동으로 다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답답하고 또 암울하고 일할 때마다 푸시 버튼 하나 누르면 모두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자판기에 동전 하나 넣으면 커피가 떨어지고 음료수가 떨어지고 마실 것이 떨어지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도 뭔가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기도하면 모든 해결이 될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러한 단순한 구하는 기도로 해결되지 않는 많은 아픔이 있기에 우리는 계속 찾아야 하고 문을 두드리는 그러한 열정과 끈기와 인내가 기도 삶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함부로 말 못하고 혼자 가슴앓이 하는 일들도 있고, 내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들이 너무 버거워서 주체할 수 없이 한숨 짓고 있는 때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다른 데서 뭔가를 노력하기보다 주님 앞에 끈질긴 기도로 나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간절한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 아주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그 결과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했던 경우가 이전에 많았다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 우리의 심각한 삶의 아픔들에 대해 기도해서 구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카고 대학의 명문 사립대 시카고 대학에 한 번은 그 지역의 큰 백화점 상속녀가 100만 불을, 아주 오래전에 100만 불을 후원을 했습니다. 그녀는 시카고 대학 출신도 아니고 쌍벽을 이루는 노스웨스트 대학의 졸업생입니다. 그 소식을 알고 노스웨스트 대학에 행정하고 경영하는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흥분해서, 왜 우리 대학에, 당신 모교인 우리 대학에 후원도 안 하고 어떻게 시카고 대학에 후원을 하냐고. 그랬더니 그녀가 아주 간단한 말을 했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는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당신들은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요청을 했더니 응답이 있었다. 한 재미있는 그러나 실제 있었던 간증입니다. 미국의 브랜디라는 여 크리스찬이 동료들과 함께 그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암벽 등반을 갔습니다. 그 암벽 등반 몇 명이 같이 올라가고 그 무리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무리가 올라가고 그런데, 이 브랜디가 암벽 등반을 하다가 한 40-50m 정도 잘 타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로프가 자기 이 눈을 세게 쳐서 끼고 있던 렌즈가 빠져버렸어요. 그 렌즈를 막 찾아보는데도 뭐 이게 찾지를 못했어. 그래서 앞도 잘 안 보이고 막 굉장히 힘들어지고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낭떠러지가 밑에 있고 위로 올라가려면 깨끗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상당히 힘들어하면서 그래도 결국 뭐 어떻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암벽 꼭대기에서 온 세상을 봤더니 너무 아름답고, 근데 교회 다니면서 익숙했던 구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이 구절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잃어버린 이 렌즈 꼭 찾게 해주시고 잘 보이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결국 안전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음 그룹, 암벽을 타게 되고 있는 다음 그룹의 한 사람이 막 그 광고를 하더래. 혹시 올라가다가 렌즈 잃어버린 사람 있나요?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라고 그러고 찾았는데 그 사람의 말이 너무 인상 깊었대요. 조그만 개미 하나가 이 렌즈를 물고 열심히 자기 앞에 오더래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자기한테 주더래요. 자기가 감동을 했죠. 야, 내가 암벽 꼭대기에서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하나님 앞에 렌즈 찾아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 아버지가 만화가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딸내미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버지가 만화를 만들었대요. 그 만화에 개미가 렌즈를 물고 사람에게 오는 그 장면이래요. 근데 그게 말을 붙여놨어요. 개미의 말을 붙여놨어. 하나님, 이거는 먹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 무거운 걸 끌고 가야만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시면 저는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끌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찾으면, 문을 두드리면 주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응답하십니다. 가끔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잘 응답 안 된다고 낭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시편 55편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문맥에 의하면 55편 전체는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동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인간관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탄식하면서 신음할 것이니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덤벼드는 자들에게서 내 생명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아주 먼 옛날부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마음을 고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그들을 치실 것이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탄식하면서 신음하는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 우리들도 좀 시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아픔과 어려움과 답답함 가운데 주저앉아 있기만 하지 말고 기도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전보다 좀 더 끈질긴 부르짖음과 탄식과 신음이 우리의 기도 속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린 끈질긴 기도를 보여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 위해 가는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끈질기게 중보 기도를 하죠. 50명이 40명이 30명이 의인이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러나 아이가 없는 상황에 버니나라는 또 다른 사람이 아이를 낳고 괴롭히고 업신여기는 상황 속에
그는 늘 삶의 아픔 속에 울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며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그의 삶의 유일한 돌파구는 그 괴로운 마음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성소에 나아가 흐느껴 울며 기도하는 한나, 서운하며 기도하는 한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조지 뮬러, 평생 동안 런던에서 만여 명의 어린아이들, 고아들을 먹이고 키워주는 귀한 사역을 하면서 그의 끈질긴 기도 제목이 있었다면 5명의 친구입니다. 어릴 때부터의 친구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전도했더니 전도한 지 몇 년 만에 한 친구가 예수님 믿고 또 몇 년이 지나서 또 다른 친구가 믿고, 근데 끝까지 안 믿은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조지 뮬러가 죽어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 그때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5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50년을 기도한 조지 뮬러, 간절한 기도의 예입니다. 우리의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카고에서 목회하던 빌 하이블스 목사님의 책에 침례받은 한 여성도의 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침례 예배를 잘 드리고 침례식을 끝난 다음에 복도에서 한 여성도가 울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설명을 합니다. 내가 20년 전부터 엄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엄마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기도했을 때 어머니가 마음을 열지 않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내가 왜 이런 헛된 말을 해야 하지? 내가 왜 이런 전도를 해야 하지? 15년째 이건 터무니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19년째 나는 바보야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으니, 그런데 드디어 1년이 지나 20년째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침례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끈질긴 기도, 간절한 기도, 언젠가는 주님의 때에 응답이 있다는 걸 믿고 주님 앞에 이러한 기도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20대 초반으로 되돌아가니까 신학교 4학년 때 우리 반포 침례교회에 실습 전도사로 부름을 받아서 그때 저에게 맡겨진 게 중고등학생들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제가 맡을 때 한 3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은데 1년 반 정도 열심히 해서 한 80명이 됐어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제 평생의 교회 사역 가운데 가장 부흥을 경험했던 가운데 하나가 우리 반포 침례교회 중고등부입니다. 그때 저의 간절했던 가장 뜨거웠던 기도는 그 중고등학생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형통하게 이끌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미래가 창창한 똑똑한 아이들 잘 믿음 안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이 사회에 귀한 인물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 저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면 신학교를 졸업하고 저의 미래가 진로가 어떻게 돼야 하느냐. 그래서 제가 저의 진로를 놓고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가장 간절했던 기도가 유학의 길을 열어달라는 거였고, 금요일 밤마다 철야 기도할 때 또 홀로
교육관에 주말에 와 있을 때, 예배 때, 기도할 때 저에게 그 당시에 가장 심각했던 기도는 제 미래에 관한 겁니다. 그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가난한 학생으로서 여러 가지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 시점에 그때는 참 이상했어요. 신학생들이 유학 가면 보통 안 돌아온다고 영사관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귀국 보증서라. 공부 끝나고 돌아온들 걸 보증해라. 그럼 누가 보증합니까 그걸? 그런데 그걸 뭐 3장 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또 해주셨고, 그 다음에 학교에 또 제출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재정보증서. 적어도 1년 동안은 거기서 생활하는 생활비를 은행에 다 넣어놨다. 이만큼 돈이 있다. 그걸 또 보증하래. 근데 가난한 제가 뭐 그런 게 있나요? 또 집사님 한 분이 또 그걸 또 보증을 해갖고 알지도 못하는 신학생, 자기가 은행에 이 정도 지금 예치되어 있는데 이 학생 공부하는 동안 내가 생활적인 거, 재정적인 거 책임지겠다라는 걸 또 사인을 해갖고 그걸 보냈어. 기도와 그 응답으로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유학을 갔다 오고 기도가 응답된 그러한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끈질긴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그 기도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응답된다는 걸 꼭 믿으시고, 혹시나 아무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고 답답한 게 있다면 주님 앞에 끈질긴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이러한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선하게 지켜주시는 의지가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다. 9절부터 11절에서 뭔가 비교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하죠.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근데 이 악한 게 사실은 뭐 조폭이나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온전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나 이렇게 완벽하지는 못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누가 돌을 주겠냐. 우리는 떡하고 돌하고 모형새가 그렇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뭐 떡집에서 이렇게 아주 반듯하게 잘라주는 거하고 둥근 돌하고 이렇게 서로 어떻게 연관이 되냐.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에서 떡은 둥근 겁니다. 둥근 거. 그게 돌 모양하고 비슷한 거예요. 배고파 아빠, 빵 좀 줘. 그런데 아버지가 나타나갖고 거리에 가서 이만한 돌덩이를 줘 먹어라. 빵 사는데 돈 든다. 너 이거 먹어. 하고 이빨 부러지게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냐. 부모도 그런 사람 없다. 생선이 먹고 싶어서 생선 달라 그랬더니 뱀을 주더라. 또 생선하고 뱀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조금 의아해할 수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뱀보다 뭐가 더 가까우냐. 물속에 뱀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뭐예요? 장어입니다. 애가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장어를 줄 부모가 어디 있냐. 여러분 눈빛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 같아. 장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침이 막 돋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고대 이스라엘에서 장어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죠. 비늘이 없어서 율법에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못 먹으니까 너라도 먹어라. 율법을 어기면서 너라도 먹어라. 생선 죽는 게 아깝고 내가 먹어야 되겠고. 이렇게 머리 굴리는 부모 없다.
아무리 완벽하지 못한 부모를 할지라도 자녀들이 뭐 달라 그러면 하나라도 더 주려고 노력하지 않냐.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자녀들에게 뭐 그렇게 줘본 적이 있는가 되돌아보니까 없네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러다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딸내미가 미국의 학교에서 저 동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방문했는데요. 동부가 아니구나, 서부였구나. 제가 거기 간다는 걸 알고 뭐 저하고 인연이 있는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부탁해서 설교를 했더니 수고했다고 조그만 그러한 그 뭐 사례를 줬습니다. 체크를 하나 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 지갑 안에 꼭 넣어놨다가 주머니 안에 꼭 넣어놨는데 딸내미를 만나고 기숙사에 가서 힘들게 이렇게 지내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오면서 그걸 주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달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뭐라도 이거라도 해서 맛있는 거 좀 먹으라고 그러고 그냥 줬어요. 돌아올 때 조금 이렇게 주면서도 조금 이렇게 마음속에 그런 면이 조금은 있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딸이 고생하는 거 보니까 안 줄 수가 없잖아요. 다 가져라 그러고 그냥 주는 거.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부모가 더 많이 못 주는 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지 막 꼽을 쳐놓고 있으면서도 없다 그러고 뭐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좋은 것 주지 않겠냐? 하나님 그러한 분인 걸 좀 믿고 살아라. 앞으로 나와 함께 제자로서 전도 여행을 다니고 가족들을 떠나서 사랑하는 자들을 떠나서 힘들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어려울 때가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실 테니까 그 하나님 믿고 좀 주님의 일을 해보아라. 그게 주님의 가르치십니다. 기도를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때만 좋은 것을 주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고백한 이 아름다운 고백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압니다. 32절부터 39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과 함께하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보통 추석가들이 여기에 그치는 걸 보았습니다. 이 정도 주제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를 덧붙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을 강조하셨죠. 끈질기게 기도하라,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시, 간절하게 두드리고 전력을 다해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라. 이건 기도의 방법입니다. 보니까 무엇을 구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간구하라, 끈질기게 간구하라는 것은 소개했는데 그럼 뭘 구하라는 거냐? 그 말씀을 하지 않아서 의아해했는데 오해하게 만드는 게 바로 9절 10절이죠. 빵 달라고 하고 생선 달라고 하는 것, 뭐 이런 비유가 나오니까 의식주 문제를 구하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의식주 문제를 중심으로 두드리고 찾고 구하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앞에 본문 조금 더 앞에 보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6장 31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그런 거 구하지 마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주로 구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벌써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구하라는 말이 나왔어요. 6장 33절 거기에 나오는 구하라는 단어와 7장 7절에 나오는 구하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제테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6장 33절에 이미 무엇을 구하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7장 7절에 무엇을 구하라는 말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끈질긴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6장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주기도문도 뭘 구해야 할 것을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높여질 수 있게 하는데 저를 사용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잘 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을 또 7장 7절부터 11절을 이해하면서 끈질긴 기도와 간절한 기도의 중요성도 이해해야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올바로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했던 몇 사람을 찾아보았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기도 속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소망을 감사드립니다. 매일을 영혼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야망을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을 구주께 인도하게 하소서. 매일을 영혼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존 스타트. 하늘에 계신 아버지, 교회가 결코 종교적인 모임으로 전락하지 않고 살아있는 교제 공동체가 되어 주님의 나라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의 안락이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 확장을 먼저 구하는 은혜를 주소서. 현존하는 침례교, 미국 침례교 최고의 설교자 존 파이퍼 목사님, 베들레헴 침례교회 예배 중에 이러한 기도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유보다 주님의 나라를, 우리의 명예보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길보다 주님의 의를 더 사랑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이 일을 이루사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꼭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속에, 중보 기도의 속에, 개인 기도 속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에 대해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있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저를 통해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제 기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저의 섬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속에 꼭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젊음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두드리는 기도에 꼭 포함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뉴스위크에 나온 여론조사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1997년 3월 31일자 미국의 주간 잡지인가요? 뉴스위크의 기도에 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있냐. 기도할 때 자녀나 가족의 건강 또는 성공을 구한다. 82%.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 기도 속에 이런 게 포함돼야 됩니다. 개인적인 약점을 극복할 힘을 구한다. 75%. 당연히 포함돼야 합니다. 재정적인 성공이나 직업적 성공을 결코 구하지 않는다. 36%. 다르게 말하면 64%가 그런 걸 구하고 있다는 거죠. 질문이 좀 애매하네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믿는다. 87%.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믿는다. 반이나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도하면서 응답이 없었으면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실 때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믿는다. 헌금 많이 한 사람은 응답해주고 교회 잘 참석하는 사람은 응답해주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직장을 찾도록 돕는 기도에 응답하신다. 73%.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54%. 착하네요, 그죠? 기도 응답 안 했다고 막 시험에 들고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고 빠이빠이 그러지 않고 반 정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아주 훌륭한 고백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 질문이 없었던 거예요. 몇 프로나 여기에 답할까 궁금했습니다. 우리 반포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앞으로의 기도 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100%다 포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반포 침례교회가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합시다. 일어서셔서 찬송합니다.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한숨 질 때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4절입니다. 고음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마다 감사가 넘칩니다. 위험한 일들에서 지켜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하면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르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저희들의 최선의 것을 드리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11조 드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드리고 약정한 것을 드리며 드리기를 즐겨하는 성도들 기억하셔서 이들의 삶에 더욱더 좋은 것들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가족들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 형통하게 하시고 연로한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지켜주셔서 온 가정이 행복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눈물 흘리고 남몰래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새로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반포교회가 지금 새롭게 재개발하는 과정 속에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 속에 주님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주관해 주셔서 참 최선의 결정들이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수많은 영혼들 새로운 이웃들이 주 앞에 나와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함께 힘쓰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기도하는 모든 분들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삶의 실천에서 주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